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으로 소설 쓰지 말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라. 성경으로 소설 쓰지 말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나라.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바르게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읽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스스로 제한받으면서도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며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잊지 않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걷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사실 하나님의 인도나 어떤 구체적인 안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물질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계속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런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욕을 먹고 예수님이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경우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빚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인생 속에서 실수와 실패와 혼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숙에서 성숙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성도들은 이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르고 빠르게 세워서 다윗과 다니엘처럼 바른 영향력을 미치는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 먼저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어려서부터 다윗과 다니엘처럼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도록 그래서 교육을 하고 우리의 셀 속에서도 그렇게 영적인 지체들을 세워감에 있어서 바로 이 바른 우선순위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집중하는 사역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물질과 사랑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바른 우선순위를 심어가는 우리, 따라가는 우리, 또 가르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살펴가는 이제 27장을 그래서 바르게 이해하려면 27장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 어느 역사의 어느 부분을 보게 되든지 우리가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바르게 알려면 일단은 그 본문과 연관된 역사적인 상황들, 이 배경들을 잘 우리가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해당되는 본문의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과 그 본문의 상황까지 과거로부터 흘러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지금 연결되어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가늠할 수 있어야 우리가 바르게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 나눈 26장 끝부분과 27장은 그냥 순서적으로 보면 한 장이 넘어온 건데 그 26장과 27장 사이의 실제적인 역사 시간은 거의 37년, 그러니까 40년 가까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문화에 속한 여자가 아니라 먼 고향 땅, 거의 820km나 넘는 그런 하란 땅까지 가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아는 여인,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여인을 데려오는데 그 여인 리브가를 만나서 40살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년을 살았는데 60살이 됐는데도 자녀를 가지지 못하다가 그 60세가 돼서야 이제 겨우 쌍둥이 그 에서와 야곱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75세에 죽는데요. 그때 이삭이 이제 75세니까 이제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는 이제 15세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에서와 야곱 같은 경우도 거의 15년을 같이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꿈꾸시는 구원의 역사를 다음 세대들에게 알리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비롯해서 또 그의 손자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에게도 아마도 그 믿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겠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삶을 사는 중에 아마도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의 시간들일 건데요. 이제 야곱과 에서가 20, 30대 후반이겠죠. 어쨌든 그때 이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파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거는 25장 후반부에
이삭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야곱과 에서가 어떤 삶을 사는 존재였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 서론적인 부분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죠. 그게 이제 20, 30대, 어떤 데는 뭐 60대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시간이 훌쩍 흘러간 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의 교육을 그렇게 받으면서 이 야곱과 에서가 자랐을 건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세상 문화와 세상에 휩쓸려가는 이 에서를 26장 이제 34절에서 35절에서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는데 그 뭐라고 나옵니까? 에서가 40세 때 가나안 헷족 속 여자들과 결혼을 해버렸고, 그것도 동시에 2명과 결혼하면서 이제 부모님의 걱정이 됐다. 이런 식으로 에서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가 왜 하란에서 그 먼 길을 와서 결혼하게 된 그 이유를 알면서도 가나안 문화와 세속 여자들과 섞여 버리기 시작해서 약 37년의 세월이 흐른 그런 때가 이제 바로 여기 27장인 거죠. 26장 끝에 이제 40세에 그렇게 결혼했다라는 걸 근거로 볼 때 여기 이제 27장은 벌써 한 3, 40년이 흘러간 후의 상황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30년, 40년 가까이 어떤 삶을 저들이 살아왔을까요? 그동안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또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27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키가 될 겁니다. 24장에서는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을 오는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리브가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여자인지 우리가 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26장을 통해 보여주는 이삭의 삶도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듣고 응답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스스로 믿음으로 그 언약과 약속을 믿고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삭도 그런 삶을 걸어오고 있었다라는 걸 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저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만났던 사람들로서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잇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주체자로서 주도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서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시간 동안 40대에 가나안 헷족 속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나안 문화, 세속의 문화에 빠져들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했던 이 약속들, 자기 민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일에는 뭐예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야곱은 비록 약속의 주도자다, 주체자다라고까지는 말 못해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부모님으로부터 그가 에서와 똑같이 쌍둥이로서 듣고 또 교육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가치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7년, 40년 동안 이삭과 리브가가 어땠고 에서와 야곱이 어땠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라온 친구들이 비록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어도 이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오고 있는 성경의 가치를 따라 그것을 기준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그런 상태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라왔던 에서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가치를 무시하고 아예 세속으로 빠져버리고 그렇게 세속에 즐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야곱은 형 에서가 가나안 여자와 이제 40세에 결혼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가나안 여자들을 찾아 야곱도 막 결혼을 해버린 게 아니라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왔던 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37년이 흐른 거죠. 77세가 되도록 가나안 여자들과 가나안의 세속과 섞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세가 넘도록 야곱이 결혼하지 않은 것은 성격이 모나고 까탈스러워서가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부모들이 목숨 걸고 지켜가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야곱이 사기꾼에 77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한 거 보면 성격 더럽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늘 집안에서 어머니 부엌에만 뭐 있었다. 사회적으로 대인관계도 못하고 사는 그런 쫌팽이 같은 그런 식으로 정의를 아예 내려버리고 그렇게 보면 이게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6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던 이삭이 마치 가정을 잘못 치리해서 지금 봤더니 아버지 이삭은 아들의 사냥하는 음식이 좋아서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집안일을 잘 도와준다고 야곱을 좋아하는 것처럼 뭔가 이 가정이 순식간에 완전히 어떤 역기능적인 가정으로 돌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26장, 27장의 이 37년의 이 공백 기간을 그렇게 잘 분별하지 못하고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다 잊어버린 사람이고 아내 리브가와 더불어 그냥 자녀들을 서로 편견하면서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끼고 도는 그런 엮이는적인 가정이 된 상태로 이제 뭘 풀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 창조로부터 계속되는 역사의 이야기인데 각 권 그리고 각 장마다 이 사건마다 지금 26장, 27장처럼 시간적 간격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시간적으로 다 붙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들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게 오해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성경의 각 권과 각 장의 사건들을 이제 순서대로 보지 않고 다 끊어진 이야기, 다른 이야기로 그렇게 뽑아서 교훈을 찾으려고 하면 이거 완전히 추리소설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져 오던 역사와 그 배경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그 문장과 문맥에서 말하는 그걸 가지고 추리를 시작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 뿌리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자꾸 무시되고 결국 자기가 생각한 교훈, 자기가 남이 듣기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교훈들로 소설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의 설교들도 잘못하면 설교가 아니라 소설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끊어진 상태로 그냥 문장에 나오는 것을 이해해버리니까 27장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법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무슨 선택의 얘기다, 뭐 축복받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풀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7장에 대한 많은 설교들의 이 주제가 보면 대부분 복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선택을 받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주제가 되어서 다루어지는 걸 보는데 그런데 이 내용이 그렇게 무슨 복을 받는데 뭐 아버지를 속이고 받고 뭐 형이 가져야 된 장자권의 그런 기회를 뺏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냥 읽어도 좀 상식적으로 좀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막 흘러가니까 그냥 그 흐름에 따라 풀어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건 선택이다,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만 주제를 적용시켜서 설명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뭐 말을 잘 풀어가든지 결국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정한 운명론적인 삶을 사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죠.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그는 하나님의 각본에 그냥 예수님 팔아먹고 지옥 가는 그런 시나리오의 주인공이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뭐 예수님을 3번씩 배신하고 뭐 악하게 살려고 해도 그는 교회의 반석이 되는 거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 이게 운명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서가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했어도 그의 운명은 이미 뭐 하나님이 정한 그 예정에 의해서 저주받고 박탈당하는 거고 야곱은 아무리 사기꾼으로 살고 약삭빠르게 살아가도 그의 운명은 하나님이 택한 대로 축복받는 집안의 장자가 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원역사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금 창조하셨으나 인간의 자유의지로 무너져서 지옥으로 가버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며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그 구원을 어떻게 성취해가는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가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전지전능한 힘이 스스로 제한을 받아도 지금 당신이 창조하신 자유지, 사람의 자유지대로 결정하는 것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사역하시고 꿈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저 복을 받기 위해 신의 선택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예정과 선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택한 자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우리 기독교는 정말 완전히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믿는 이상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다른 종교들이 볼 때 이건 이기적이도 극단적인 이기적인 거죠. 심히 부패한 종교, 뭐 너나 나나 다를 게 뭐냐, 뭐 왜 니네만 잘났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가는 이 27장이 시작되는 요 비트윈, 그러니까 26장과 27장의 한 37년의 이 시간 동안을 우리가 잘 좀 묵상하기 위해서 그 26장과 27장 사이에 이삭과 리브가가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이고 에서와 야곱은 어떤 식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한 25장에서 이미 야곱과 에서가 어떤 인물인지를 미리 알게 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한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인간의 자유지를 존중하며 인격적인 사역 방법을 따라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잘 이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 27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또 하나는 이제 에서와 야곱이 무슨 어릴 때 부모가 시키면 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 77살에 벌어진 사건이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27장의 이 사건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살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대해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과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는지 아니면 무조건적인 선택과 예정으로 나의 인생이 이미 운명 지어졌다라고 생각해 왔는지 되돌아보십시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경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온 후 그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찾아주셨고 택해주셨고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격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라는 건 사실 당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예정과 선택이라는 그런 단어만 그렇게 쓰는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고 이끄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기 26장과 27장 사이에 이 3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삭과 리브가가 또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래서 이런 흐름을 따라 배경을 통해 좀 바르게 파악하고 그래서 27장에서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온전하고 바르게 파악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장은 그래서 단지 복을 받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죽음의 길에 선 우리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지를 바르게 보게 하시는가라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지 말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비록 미숙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결단과 결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대로의 길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무관심하고 심지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까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에 하나님을 동원하는 식의 삶을 살아오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즉시 반응하고 속히 응답하고 믿음으로 그 부르신 길을 따라 즉각적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갈 때 내가 읽은 부분만 묵상하며 내가 원하는 소설을 만들어내는 묵상이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과 흐름을 잘 파악해서 성경의 각 권과 각 장의 내용들 속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바르게 만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나를 보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보낼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